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다른 가지들을 꺾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불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옳도다라는 말을 유대인의 입장으로는 참 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맞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는 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민족은 쓸모가 없는 상태라서 꺾어버리시고 또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접붙임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워놓으신 기준에 대하여 엄중하신 분입니다.
민족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민족을 만들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 법칙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도 함께 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해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이 더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이 법칙은 계속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이방인들에게 그 그릇을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못하면 좀 시간 지나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사랑을 받다가 잘못됐으면 용서해주고 이거지 이방인들에게 그걸 옮길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고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하여 민족으로 삼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 한민족을 택하여서 쓰시고 계신다. 우리는 좀 특별하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음의 열망이 대단하고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는 걸 봐라.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민족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특별하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조들 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의 신앙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택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도 함께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직 그 하나의 기준만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쓸모없는 가지는 불에 던지우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언가 다른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 없어도 한번 붙든 나를 하나님은 놓는 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따라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처음 믿은 그때의 감격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더욱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지만 그것이 모든 잘못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